이승만 대통령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면 불법이니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겠습니다만 옛날 일어난 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 독립운동을 할 때 은혜를 크게 베푼 시골에 어른이 계셨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경무대에 살 때 그 어른의 가족이 좀 보고 싶고 그 어른을 도와주고 싶어 수소문을 냈더니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 자녀가 어렵게 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경무대로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묻습니다. 자네 하고 싶은 게 뭔가?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네. 그랬더니 청년이 두말 없이 순경이 되고 싶습니다 했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사람을 불러 순경이 되게 하고 그 청년을 보내면서 혀를 찼다고 그럽니다. 내가 군수를 시켜도 할 수 있고 도지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그저 가장 어려운 순경을 원하는지, 그리고 한탄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 청년은 자기에게 소원을 말하는 그이가 누군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내 소원을 말하면 그가 반드시 어떻게 들어주는지 그 능력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소원 얘기 안 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청년은 살면서 가장 중요한 내가 어떤 인물이 되겠다는 소원이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소원이라고 다 소원이 아니에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과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왜냐? 그 소원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여 일생을 살다 보면 그 소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비슷한 사람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소원이 구원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시각장애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각장애자가 눈이 떠졌다 이런 정도의 어떤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아주 귀한 아주 중요한 은혜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경무침을 받았는데 그 정도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놀랍고 가장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도대체 오늘 이 시각장애자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런 귀한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오늘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시각장애자는 소원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뭐가 구원받았다고요? 소원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솝 우화를 비롯한 우화 중에 우리 한국 민화 중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참 믿음이 좋고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들에서 일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축복합니다. 너의 신앙, 너의 믿음과 너의 구제가 하늘이 감동이 돼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3가지 소원을 얘기해라. 너무 기쁘고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던 일을 멈추고 집에 가서 밤새도록 서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슨 소원을 얘기할까? 3가지 소원 얘기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끼니를 걸렀어요. 할머니가 혼잣말을 합니다. 소세지가 먹고 싶네. 하늘에 툭 소세지가 떨어졌어. 혼잣말이 소원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본 할아버지가 열이 받았어요. 이 할망구야, 이 큰 소원을 소세지 하나로 얘기하냐? 이 소세지 할망구 코에가 붙었어요. 어떡합니까 이제?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이 소세지에서 코에서 떨어져라. 소원을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부의 잘못이 뭡니까? 인생을 살면서 뭘 이뤄야 되겠다는, 뭐가 돼야 되겠다는 궁극적인 소원이 없이 살았던 거예요.
궁극적인 소원이 없는데 하루 저녁 밤새도록 의논하고 토론한다고 소원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인물과 이러이러한 가치와 이러이러한 목적을 갖고 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아버님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면 안진뱅이도 있었고요, 소경도 시각장애도 많이 있었어요. 아마 그때는 영양도 부족하고 또한 위생관조도 부족하니까 그런 어떤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람이 왜요? 눈에 안 보이는, 날 때부터 소경인 시각장애자예요. 이 사람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 두 푼 동량을 얻어가지고 많이 주면 더 먹고 없으면 못 먹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당장 중요한 건 한두 푼의 돈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많이 동량해 주냐, 이게 이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하기 원하느냐 그랬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거지,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 많은 돈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행복할 수 있도록 좀 물질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당연할 거예요. 예수님, 내가 배고팠으니 좀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두 푼 더 주세요. 이게 보통 사람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뜻밖의 소원을 말합니다.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우린 지금 성경을 보면서 당연한 기도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전혀 다릅니다. 일평생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렵고 그저 굶고 했던 이 사람이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어려웠던 사람이 중요한 궁극적인 소원을 말합니다. 주여,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소원이 구원받은 사람. 소원이 구원받은 사람. 보통의 소원, 일반적인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두 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 하시면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크게 집 사주세요, 차 좋은 거 사주세요 하실 거예요? 그건 오늘 바디메오에게 한두 푼 더 주세요 똑같은 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내가 신앙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궁극적인 소원과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중 철학자로서 숭실대 명예교수였던 돌아가신 고 안병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살아서 강연을 많이 하셨고 책도 많이 하셨는데 자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전 이걸 그분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무얼 먹고 살까, 무얼 마실까, 땅에 그냥 머리를 쳐박고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게 인생이다가 아니고 하늘을 좀 바라보십시오. 인간이란 뜻이 안트로포스란 단어인데 히라보로 이건 하늘을 쳐다보는 존재란 뜻이에요. 이제 땅에 좀 얼굴을 좀 그만 쳐박고 하늘을 좀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보란 뜻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위대한 교부는 하나님 앞에 명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아퀴나스야,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토마스 아퀴나스는 유명한 기도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밖에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I want nothing but God.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뭘 더해주려는 것도 아니고 뭘 주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길 원합니다. 이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많은 병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뒤집어 이런 표현입니다. 38년 40년 알았으면 고질병이에요.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도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소원이 땅의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바꾸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물으세요.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한 푼 두 푼 더 동량해달라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여 내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는 땅의 것만 생각하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것 100년이면 끝나요. 적어도 우리가 예배 중에는 하나님, 제 남은 인생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아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는 제가 이렇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궁극적인 기도, 궁극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바디메오가 궁극적인 소원을 갖고 있던 거예요. 한 푼도 푸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저의 영안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안 되겠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모이는 부흥하는 교회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부족한 종이 목회가 건강한 목회가 되게 해주세요. 궁극적인 기도, 궁극적인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물으실 때에 한두 푼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러이런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소원을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이 바디메오가 놀라운 은혜를 받은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이름이 바디모예요. 디모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장애로 태어났으면 사람 대접 못 받고 살아는 거 아니에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저 디모의 아들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아무 존재 없이 이 땅을 사는 이 바디메오인데 그가 어떤 방법으로 알았는지 몰라도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내 소원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궁극적이어도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없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누군가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면 의미가 있지만 내 소원을, 내가 아무리 위대한 소원을 갖고 있어도 이루지 못한 소원이라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위대한 소원이라고도 소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그 소원을 이룰 오직 한 사람, 예수를 이 사람 만난 거예요. 바디메오가 은혜 입은 사람인 것은 예수님이 바로 자기 이런 궁극적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눈이 안 보이니까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귀는 더 발달했을 거예요. 비록 길에서 한두 푼 구걸하는 사람이지만 오하는 사람이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야, 나사렛 예수가 가는 데마다 병자를 고쳐주고 나사렛 가는 곳마다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하더라.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더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들으니까 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습니다. 듣고 오늘 바디메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구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여,
구세주 예수여, 이런 뜻이에요. 이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큼이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무슨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죠. 그런 만한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마지막 52절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소원이 너를 구원했다가 아니에요. 내 소원이 아니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무슨 믿음이겠어요, 여러분? 그래, 네가 고백하는, 네가 믿고 있는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조금 깊이 들어가면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10장에 너무 앞에 뒤에 쭉 보면 제자도 나오고요, 제사장도 나오고요, 많은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명에게도 내 믿음을 구원했다는 말씀 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이 눈에 안 보이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보지도 못하는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 예수 맞습니까? 맞아요? 자, 오늘 이 구세주 예수, 구원자 예수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11장 1절,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시고 있다고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죽으러 가는 장면이에요.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는 장면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죽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이에요. 거기로 가시는 중에, 그러니까 오늘 바디메오는 나를 위하여, 인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가는 중에 만난 진정한 구세주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말씀하시면 내 믿음을 구원했다. 소원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예수를, 메시아 구세주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회도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회도 구원을 받았어요. 세계 최고의 저널리즘 잡지 중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 최초의 동양인 편집장을 역임하고 거기다가 최연소 편집장을 역임한 정상의 사진 저널리스트인 에드워드 김, 한국말로 말하면 김희중 씨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란 책에서 그는 자전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몇 줄 안 되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혈기로 가득 찬 나에게 처세와 처신의 방도를 충고해 주었던 내셔널 지오그래픽 부편집장인 프랭크 쇼어가 갓 입사한 30대 초반의 나에게 일려준 말이 있다. 미스터 김, 절대 다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없다고 생각하시오. 나는 그 이야기를 20년이 넘도록 내 가슴 한켠에 깊숙이 간직하고 살아왔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늘 주문처럼 스스로에게 되뇌이면서도 지금까지 다음에 하자 하고 놓친 것이 너무나도 많다.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단 한 번에, 오늘 바디메오 곁을 지나가는 단 한 번에 더 이상 없는 유일한 기회예요. 다른 사람처럼 눈이 떠져서 예수를 쫓아나갈 수도 없고요.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구경하는, 구걸하는 소경에 불과해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의 소리를 들으니까 지금 야산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습니다. 듣고 오늘 지금 바디메오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이나 나와요. 계속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왜? 절대 절호의 첫 번째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의 기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의 기회예요. 예수여 불쌍히 여주십시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얼마나 소리 졌더니 막 조용히 하라고 막 얘기합니다. 시끄럽다고 얘기합니다. 아무 관계없어 또다시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여기 저 죽어갈 것 같아요, 고쳐주세요, 이런 사람 없어요. 의사를 막 붙잡고 얘기할 겁니다. 살려달라고 그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나를 고쳐주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외치는 거예요. 이게 기회예요. 때로 교회에서 통성 기도할 때 막 소리로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귀가 먹었나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그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내 속에 답답하고 내 속에 긴급한 것 조용조용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 찾았을 거예요. 그 당시 예수를 찾았을 거예요. 많은 병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오늘 바디메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죄를 불러들여라, 오라 해라. 무슨 뜻일까요? 그 외침 속에 간절함이 있었을 거고요. 그 외침 속에 이번 한 번 기회를 놓치면 없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외쳤지만 바디메오의 소리에 귀가 들었던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 너를 부르신다라고 했을 때 바디메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본문을 한번 50절부터 보십시오. 바디메오의 행동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뭡니까? 겉옷을 내어버렸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거지에게 2000년 전엔 옷은 유일한 재산이에요. 옷 하나 때문에 재산이, 사람이 죽고 살 때예요. 여러분, 거기다 거지예요. 옷 한 번밖에 없는 이 옷을 벗어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쫓아가는데 이 겉옷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벗어버립니다. 이건 뭐의 대꾸냐면 10장 앞에 보면 부자 청년에 와서 예수님 내가 쫓겠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재산을 다 팔아줘, 나눠줘라. 그래서 못 쫓았어요. 그 부자 청년에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내려놓았다.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국어 다 공부하셨지요? 다시 한번 50절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말이 맞나 보세요. 겉옷을 내버렸지요? 이건 됐어요?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게 말이 맞는 말입니까? 일어나 뛰는 게 맞아요? 뛰어 일어나는 게 맞아요? 일어나 뛰는 게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뛰어 일어납니까?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얼마나 그 소리가 간급했든지 스프린트처럼 퍼뜩 일어나 뛰어왔다는 거예요. 뛰어 일어났다고 표현해요. 일어나 뛰었다는 게 아니에요. 스프린트처럼 파딱 일어나서 예수께.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소경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어디로 가요? 소리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전설적인 전도자인 빌리그레임 목사가 생전에 초청 강연이나 초청 설교를 하면 사회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단에 앞만 길어봐야 얼마 몇 발자국 안 가잖아요. 그런데 빌리그레임 목사는 목사님 소개할 때 버떡 일어나가지고 빨리 뛰어왔다고 그래요. 지자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몇 발짝 안 되는 그렇게 뛰을 필요가 있습니까? 했더니 아니야, 나는 말씀 전하는 게 너무 귀해서 빨리 전하고 싶어서 뛰어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열정과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대학 입시 설명회에 가서 저는 학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기업 취직 설명회장에서 저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왜? 일생이 거기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눈이 뚜릿뚜릿합니다. 어떤 정보를 더 얻을까? 엄마하고 아버지고 학생들이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하품하거나 딴짓하는 분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일생일 때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대학에 시달리죠. 그 다음에 여러분 취직 시험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밤을 새며 공부한 아이들입니다. 그 자리는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단 한 번의 기회거든요. 이 기회 놓치면 또 1년이 지나갑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우리 교회를 들려가십니다. 들려가실 때 오늘 뭐 은혜 못 받으면 다음에 받으면 되지 뭐, 오늘 없으면 다음에 있으면 되지. 그건 한가한 소리예요. 그건 한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신 은혜는 오늘이 없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복은 오늘 없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 은혜 받기를 밤새 준비하는 사람이 은혜가 있지. 아무 생각 없이, 어떤 간절함도 없이, 소원도 없이 앉아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고다도 줄 수가 없어요. 오늘 바디메오는 이름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존재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눈도 안 보여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저 듣는 소식만 가지고 거룩한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한두 푼 더 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근본적인 궁극적인 내 병 보게 해주세요. 예수를 구세주 영접했습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회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좀 못된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저 설교 시간에 좋은 꼴을 못 봐요. 아주 못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설교 준비에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썼는데, 거기다가 이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오늘 교회 떠나서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요, 졸리면 나가라고 그래요. 막 내쫓아요. 교회는 이제 그렇게 못합니다만, 왜 그런 줄 아세요? 기회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구원받는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땅에 고개를 쳐박고 한두 푼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날 제가 이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궁극적인 소원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구세주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가 받을 은혜의 기회도 날마다 구원받아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2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자,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도 이런 여러분의 인생길에 한 줄이 더 추가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